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저와 성도님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절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네, 아멘. 오늘은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는 사용되는 언어가 7,000여 개 이상이 됩니다. 그 중에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한국어는 몇 등일까요? 제가 인터넷으로 조사해 본 결과는 21위라고 합니다. 21번째로 많이 쓰이는 언어인데요. 요즘 해외에서 그 부산교회 방문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로 대화가 잘 안 통해가지고 많은 대화를 이렇게 나누지 못한 게 아쉬움으로 많이 남습니다. 요즘 이제 번역 관련된 어플이나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이 됐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아직은 사용하기가 살짝 번거롭기도 하고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방금 읽으셨던 창세기 11장 내용이 바벨타 사건인데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언어가 혼잡해졌고 나누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교훈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 아들들을 낳으면서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여기서 나왔듯이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본문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언어가 혼잡게 되고 이렇게 지금 7,000개 정도까지 이렇게 나뉘게 된 것인데요. 혼잡케 하셨다라는 말은 발랄이라는 원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는 혼돈과 혼란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의 언어로 잘 통하던 말이 갑자기 통하지 않게 되자 혼돈과 혼란이 야기된 것입니다. 그들이 쌓고 있던 성과 대, 그 바벨탑이 그 바벨탑 쌓는 일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언어가 나뉘게 됐고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그 말이 통하는 사람들은 있었겠죠, 몇몇씩. 그러면 이렇게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아마 이제 그 무리가 이렇게 점점 흩어지면서
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본문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당시 노아의 후손들은 농경 생활보다는 유목 생활을 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목초지를 찾아서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천막 생활, 그 텐트 생활을 하던 때였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동방으로 옮기다가라는 말이 있는데요. 옮기다가 이 말을 살펴보면은 이 말은 그 뽑아내다라는 의미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들이 그 장소를 옮기려면은 지금 이제 천막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천막의 그 말뚝을 뽑아내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뽑아내다라는 말로 그 시작을 해서 옮기다, 뭐 출발하다 이런 말이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 이렇게 농사를 짓고 정착해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천막을 치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축을 기르기 좋고 생활하기 좋은 땅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동하고 살았던 이 당시 삶의 모습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동을 하던 중에 이 사람들은 시날 평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날 평지는 그 성경에 등장하는 그 큰 강 두 개가 있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이 사이에 있던 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평야지대였습니다. 상당히 넓게 펼쳐진 평야지대를 그들이 이제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그 정착지를 늘 이렇게 찾아 헤매던 이들이 여기를 발견하고 아마 그 마음이 혹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눈길을 단번에 끌 수 있었던 시날 땅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곳에서 이제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 대를 쌓자, 이 말을 지금 말로 풀어보자면은 도시랑 성읍을 지어서 이곳에 머물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계속해서 살고 싶다는 다짐을 서로 하게 됩니다. 본문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당시에 건물을 짓던 방식이 아마 돌과 진흙으로 많이 지었나 봅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 사람들이 벽돌과 역청으로 성과 대를 지으려고 한 모습 속에서 건축 기술이 조금은 발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더 견고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보금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역청이 건물을 짓는 데 사용되었는데요. 우리가 역청이 성경에서 나온 것을 잘 알고 계시죠. 노아의 방주 때 역청이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그 잣나무로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역청을 사용해서 방주를 만들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건물을 지을 때 역청을 사용한 모습 속에서 물론 역청이 그 좋은 건축 자재였기도 했겠지만 이들이 그 노아의 홍수 때 받은 그 물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욱 튼튼하고 견고한 성과 대를 쌓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죄악된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단단하고 빈틈이 없이 성과 대를 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바벨탑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탑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하나님 말씀과 언약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나를 한번 쯤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은 걷어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신할 평지에서 머물고자 했던 이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 경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신할이라는 곳이 보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땅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창세기 13장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 롯이 땅을 선택할 때 그저 눈에 보기 좋은 곳을 자신이 살 곳으로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선택한 요단 온 들은 물이 넉넉했고 살기가 정말 좋은 땅이었지만 성경에 보면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악하여서 여호와 앞에 큰 죄인들이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참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물질 문명이나 그다음 편의, 그다음 즐거움, 그런 행복을 우리가 생각 없이 쫓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선택을 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경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과 4절 말씀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3절과 4절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은 서로 말하되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4절에는 또 말하되 자 이렇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느껴지는 바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묻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만을 모아서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기술이 발달하고 지혜가 늘고 지식이 있었지만 이들이 함께 내린 결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과 상의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이렇게 우리가 시작을 해서 힘들여서 공들여서 쌓고 있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음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면은 그 일을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힘과 정성을 쏟아서 우리가 쌓아 올린 그 탑을 쉽게 포기하기 힘들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알겠는데 포기하기 쉽지 않은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너무 멀리 가면은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애초에 시작할 때
하나님과 함께 선택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며 기도로서 나의 갈 길을 늘 구하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들은 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했을까요? 흩어지지 않고 모여 살기 위해서 건물을 높이 쌓는 데에만 뜻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겠죠. 하늘에 닿자라는 이 표현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사람의 그 욕망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교만한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닿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의 때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창세기 3장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을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뒤 여자가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 조금은 달리 보였습니다. 이 선악과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보겠다는 사람의 욕망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과학의 발달, 그다음에 의술의 발달, 그다음에 물질 문명의 발달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고 싶어하는 교만한 모습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결국은 음부에 빠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이런 잘못을 하지 않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내 삶이 내 것이고 내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4절 본문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이름을 내고 이런 표현이 있죠. 창세기 11장 4절.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는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자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에 힘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가 큰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나치다 보면은 성경에는 스스로 기념비를 세우거나 동상을 만드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금신상을 평지에 세워두고 사람들로 하여금 절하도록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그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뒤에 그가 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이지만 사울 왕은 자신의 이름을 세우는 데에 빠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는 사울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기념비를 세우는 사울 왕을 하나님은 패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의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목표는 자기 이름을 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고 높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 시편 91편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저와 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4절 후반부에 보면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거부하는 반응입니다. 이들은 신할 땅에서 보기 좋고 아름다운 땅인 신할 땅에서 결코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천지 창조 때도 말씀하셨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에 퍼져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과는 반대로 온 지면에 흩어지지 말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그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런 소망보다는 우리는 더욱 세상에서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고 더 높아지려는 그런 욕심은 있지 않은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의 표현이 오늘 이 바벨탑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하는 것을 보시려고 강림하셨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내려오시지 않으셔도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강림하셨을까요? 제가 짐작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관심이 크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말로 보입니다. 그들의 악행이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치닫고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에 개입하시고 해결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본문 6절,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써 그들끼리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고, 그 사람들의 일을 허무셨고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방금까지도 잘 소통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함께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과 대를 쌓는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아무리 공들여 쌓은 탑일지라도 한순간에 허사가 되고 허망한 일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 말씀에서 보면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족속이고 한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의 그 경영하는 일이 힘이 크다는 것을 그 반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은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심으로써 같은 방언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한 백성이 됐고 한 방언을 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이렇게 한 백성이 되고 한 방언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사역의 힘이 크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로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생각하면 할수록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에 성령이 처음으로 강림했는데요. 지난 그 중고등부 영언회 때 그 저희 교회 박지민 형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을 부어주고 계심이 정말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방언을 말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서로 이렇게 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끼리 잘 소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는 우리 부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창세기 11장 8절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흩어짐에 있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들 외우고 계시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또한 주셨습니다. 사도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뒤에 이 명령을 받았는데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예루살렘에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교회 성도들을 큰 핍박을 만나게 하셨고 그 큰 핍박을 통해서 흩어버리셨습니다. 흩어지는 과정은 많이 힘들고 아픈 과정이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이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이방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보면은 오늘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도들이 흩어진 사건은 조금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각해 볼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근데 우리는 조금은 이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내 자리에 조금은 머물고 싶어 하고 지금의 내 위치를 지키고 싶어 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흩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가고 말씀과 기도로 그 다음에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면 해질수록 우리는 흩어지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총회에서는 그 신학생들을 그 영어권으로 연수를 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집하고 있는 20기 신학생들은 대만에서 신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총회가 앞으로는 세계 선교에 힘을 실으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 참예수 교회는 참으로 복을 많이 받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늘 목자님께서 상주에 계시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양질의 교육을 잘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특히 또 부산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고 그 다음에 교육도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일꾼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비단 목회자나 신학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애쓰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그 자녀분들의 그 어학 공부를 위해서도 힘써 주시고 영어든 중국어든 스페인어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 세상에 보면은 K-팝이랑 K 이런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의 흐름이 왜 생겼는지는 뭐 알 수는 없는데요. 조심스럽게 제가 생각해 볼 때 어쩌면 한국 성도들이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 좋은 여건이 형성되는 것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계 속에서도 사명이 있지만 한국 땅 안에서도 사명이 있습니다. 다음 제가 읽어드리는 지명들이 어떤 곳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천, 강진, 화산, 부여, 홍천, 쌍치, 우남, 충주. 이 도시는 어떤 곳들인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참예수 교회가 있었다가 사라진 곳들의 지명입니다. 많은 곳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사연들로 교회가 사라졌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회가 이렇게 도시화되면서 시골에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뭐 창원이라든지 울산, 포항, 양산 등 사람들이 아직 많이 살고 있는 도시에도 아직 참예수교회가 없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부산, 경남 이 넓은 땅에 참예수교회가 부산과 거제에만 있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야 뭐 1시간, 2시간, 3시간까지 교회 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전도하려는 전도 대상자와 믿음이 약한 사람, 초신자들은 교회가 가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얼마 전 그 제주 집회소가 기도소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누군가가 제주도에 이렇게 이주를 하셨고 한두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전도에 힘을 썼고 그래서 지금 집회소가 기도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기도소가 교회로 승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참 영광되고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 교회 건축 헌금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그 공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2017년도에 헝가리에
세 사람이 처음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7년밖에 안 됐는데요. 그때 성도가 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 집회가 처음으로 열리게 되었고 2019년에는 10명의 성도들이 가정 집회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 건립과 회당 건축의 뜻을 모으기 시작했고 즐거운 마음으로 건축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에 그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회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 헌금 모금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헝가리에 세워질 이 부다페스트 이 교회가 동유럽 지역 선교의 교두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귀한 사역에 이 귀한 성업에 기도와 헌금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역의 중심에 저는 우리 부산교회 성도님들이 속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은 전도를 하며 흩어질 때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신앙이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와 상황에 맞게 모이기도 힘쓰고 또 흩어지기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모든 사람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신 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시는데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